우리 계속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만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트리니티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종종 되게 저명하고 유명하신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을 초청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신학생들이라고 다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시 제가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 그 D.A. 칼슨이라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주의적인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D.A. 칼슨이 온다고 해서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D.A. 칼슨 컨퍼런스 들어서 리포트 쓸래 아니면 책 3권 읽고 리포트 쓸게라고 선택권을 주셔서 당연히 그 누구도 책 3권을 읽고 리포트 쓰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됐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들의 강연은 이미 책으로 또한 구글에서 모든 자료가 다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교수님께서 한자도 틀리지 않고 자신의 논문을 읽으시고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부흥사 한 분 오셔서 막 때리는 게 낫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제가 인상 깊었던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뭐냐면 Q&A 시간이에요. 솔직히 이 Q&A 시간을 위해서 이 사람을 불렀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니까 우리 또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딱 일어났으니 심도 깊은 질문을 딱 하시는데 거기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이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으로 혹은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 목사님의, 이 교수님의 생각과 의도와 방향성과 관점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야, 이건 그냥 몇 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그때 1시간 정도 Q&A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만큼 귀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한 깊은 교제와 또 알은 좋은 질문과 좋은 관계와 좋은 노력과 좋은 애씀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좋은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질문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더 많이 탐구해야 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더 좋은 대답을 이끌어갈 수 있구나라는 이 진리를 조금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삶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가 좋은 의도와 좋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요,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구원에 대한 신비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비를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로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이 선포와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고 장성하여 우리 주 예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비법은,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또한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3차원적인 삶, 즉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는 이 3차원적인 삶을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만지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이 4차원적인 영적 세계까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단순하게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은 자들이 더 성숙한 이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단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초청하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에 안주하고 현재의 믿음에 머무르는 삶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고린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머무는 신앙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안주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성전 미문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만 본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못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의 결과인 구원의 문턱을 넘었다라면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발선에서 굳어버린 믿음은 절대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엄마가 퍼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헤헤거리는 거, 이거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봐서도 알잖아요. 그렇죠? 평생 자녀가 숟가락질 못하고 젓가락질 못하고 머무는 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잖아요. 그죠?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신기한 건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은 아니지만 성장은 할 수 있지만 믿음과 신앙은요, 주를 바라볼 때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살펴봤지만 15절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에베소 교회는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야, 이방인 교회,
야,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그 소식을 바울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로 나아간다라고 명확하게 고민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알고 있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구원의 문지방에서 그 수준의 믿음으로 만족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는 한 번도 성경 공부 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 디모데, 요한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단단해요.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복음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가는 첫사랑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첫사랑을 잃었다는 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 안에서 제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싶어하는, 또한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언가 일을 벌리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우리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문턱을 해결한 후에 성장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와 어떤 헌신과 위치와 어떤 활동들이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즌을 통과하면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일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주인 되신 교회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애씀과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내 소견대로 교회를 꾸며가고 내 소견대로 내 삶을 설정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머리가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굳어 있거나 때로는 신경세포가 마비됐거나 어긋난 것입니다. 머리가 명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인간이 편한 구조, 내가 활동하기 좋은 구조, 혹은 내가 여기서 안주하기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 교회고,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단순하게 구원의 문턱을 넘는 것에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잠잠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멈춰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10월 달 내내 9월 말부터 저한테 오는 어떤 기류들과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뚫리지 않을까? 제가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느끼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계속 점검해보며 실험하며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직시하게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정말 나를 알고 있니? 알려고 하니? 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추구했던 방향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뭘 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모자였습니다. 참 심플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레위인들이 그거 돕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저녁마다라도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되게 단순 논리였습니다. 물론 코비드라는 시간도 통과했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였어요. 기존 교회에서는요, 어떤 새로운 분이 오시거나 교회 확장과 뭔가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기고 일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는 삶이다. 그래, 봉사 좀 해야지 하나님을 알지, 헌신을 좀 해야지 하나님을 알지라는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저 그 선택 안 했습니다. 우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합시다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큰 성장을 했던 교회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뭐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대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저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멈춰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코비드라는 시즌 동안에 일부러 모든 교회를 멈추게 하신 것도 있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멈췄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할렐루야 교회 사역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여전히 협소하게 적습니다. 근데 저는 더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전 가감하게 제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만큼 허망하고 허탈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허망함과 허탈함과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육적인 열매만 맺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직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시 마음 먹었습니다. 토요일날 다시 예배할 겁니다. 저라도 나와서 할 거예요. 온라인에서 지금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그냥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걸 거셔야 됩니다. 주의 얼굴 구하는 것에 모든 걸 거셔야 돼요. 근데 그걸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과 주님의 계시와 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관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우선적인 삶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맞아요, 돈 버는 거 중요해요. 건강 챙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뭔가 함께 연합해서 펠로십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은 결국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일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이고 세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주신 이유, 부르시는 아주 명확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세팅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평생 주님 오심까지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전혀 관심 없고 그분이 하시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 그분이 누구신지는 전혀 관심 없고 그 은혜에 취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헌신과 내가 이루고자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내 열심을 다할수록 내가 여러분이 더 헌신할수록 더 많은 공허함과 어려움과 판단만 늘어날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흘러내보내는 곳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인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병든 자 많았고요, 문제투성이고 재정적인 문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었고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정정 등등 고민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포했던 기도는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6절, 믿음과 애씀과 사랑이 있는 교회에서 이젠 17절 이하의 교회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15절에서 16절에 머무는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 교회는 구원의 반석이지, 구원의 방주지, 맞아요. 그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인 건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 사역 감당하는 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17절 이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은 허탈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까? 그분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 지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목회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열방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인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머무는 시간에 모든 걸 거십시오. 압니다. 여러분 참 바쁜 거 알아요. 저보다 더 많이 바쁘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교회 집 기도하러 오고 말씀 보는 게 참 편해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보다 훨씬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압니다. 여러분이 삶이 더 치열한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꼭 사수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세 가지 열매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져올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광대함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요, 구원의 비밀.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그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세적이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의 그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과 더불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보다 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어그럼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념과 내 세뇌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시로 열어줄 때, 구원의 비밀이 풀릴 때, 아,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나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성도들을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게 해요. 보세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내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명확해져요. 아, 내가 제사장적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구나, 나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나가 명확해지면요, 내 삶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명확한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아, 내 인생이 그냥 살다가 죽는 그냥 험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는 분명한 그 소망과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신 거예요. 더 나아가 계시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능력의 풍성함,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사망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있는 거, 내가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것들만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해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명확해져요. 여러분,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창조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명확한 부르심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의 계시와 영이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가는 법부터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하루 만에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한 달이건 두 달이면 거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저주입니다. 내 소견대로 하나님 섬기는 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뒤따라가는 건 할 수 있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나님 가시는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인지하고 조금만 주님께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발맞춰 걷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앞서가는 건 우리가 진짜 잘해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내 삶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 좀 이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세요.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의 성도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거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냐면요, 이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가장 실수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연구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도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는 이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립에서 안식일에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손을 씻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만 남았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행하고 행하지 않는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지라는 단순 논리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요, 이벤트를 한다고 남편이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해요. 막 해산물도 준비하고 풍선도 막 달아요. 꽃도 막 잔뜩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했는데, 다름 아니라 그날이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아내가 부모님을 잃었던 날입니다. 그날은 아내에게 굉장히 슬픈 날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어떻게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잖아요. 지금 우리의 아내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지금 이 남편은 뭐에만 집중한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 뭐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받지 못하는 건 네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행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내가 주의 나라 위해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쉽게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진짜 관계 맺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사자의 마음에 귀를 기우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행위를 내세우기 전에, 인정받는 것에 목마르기 전에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귀 기울인 것이에요. 듣는 것이에요.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질적으로. 한국교회 참 열심히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중반으로 꺾이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한국교회 특징은 참으로 열심인 교회예요. 저는 순복음 출신이라 더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밤낮으로 그냥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게 교회였습니다.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강요했던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하나님 기뻐하시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수준에서, 그 믿음에서 머물면 결국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향하는 행위와 봉사는 결국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길 사모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계시의 영은요,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말 온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의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전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현혹시키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데 야, 이거 해야 되나? 남들은 이거 다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라고 우리의 눈을 마비시키고 쏙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계시는 듣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린 구원자입니다, 우리 사랑이십니다 라는 어떤 개념적인 것이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을 가르치셔서,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신념과 믿음이요. 여러분, 신념은 기대감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신념에 가깝습니다. 왜요?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려나? 라는 기대감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도 귀하지만, 죄송하지만 신념에 가까운 기도는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약속에 근거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실체가 믿어지는 은혜는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었지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대감이나 신념으로 믿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지라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신념에 가까운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배제하면 머리만 굵어지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건 진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경륜과 그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에 이를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머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여러분, 지혜와 계시가 열리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18절에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심령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비밀입니다.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심령은 안 열려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열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심령이 열리는 것이에요. 심령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성령의 능력은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열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임했던 지혜, 요셉에게 임했던 지혜, 바울에게 임했던 지혜, 하나님께서 이 지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차 번제 드린 후에 뭘 구했죠?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가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지혜 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72편이 어떤 지혜를 구했는지를 나오고 있는 시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열린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힐 때만이 열리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시작은 어디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을 비밀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건데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액티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추구할 때만이 이 지혜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낭송하고 100번 1000번 읽어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심령이 열리지 않는 거고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지혜의 영이 계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턱에서 머무지 마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더 깊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육적인 존재가 허락해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영의 존재가 물리적이고 육적인 존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존재가 허락해야지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창조 질서예요. 즉 성령이 지혜와 계시가 영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환영하고 초청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뭘 자꾸 초청하고 영접하냐?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초청하고 영접할 때만이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죠? 그러면 귀신과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교회에서 참 이상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어딨냐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 야, 네 어깨에 귀신 붙었다 그러면 우후!
여러분 영적인 존재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요. 여러분을 삶과 함께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그와 동시에 귀신과 마귀도 활동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지하든 간에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상관에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귀신을 초청하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초청과 영접의 원리가 없다면 온 세상은 다 귀신들이었을 겁니다. 지 마음대로 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의 존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더러운 것들은 내 안에 침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영적 존재가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까요? 틈이 벌어지네요. 틈이요. 언제 틈이 벌어지나요?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빛과 멀어질수록 누구랑 더 가까워지는 겁니까? 어둠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성별이라는 삶은 선택과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지, 내가 어긋난 것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내가 기준을 알았을 때 이 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할 때 주의 영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벌어지는 이 틈은 그래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초청과 영접에는 제사적 개념도 있습니다. 예배적 개념도 있어요. 대놓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예배적 개념. 그래서 지금요 제사와 제사, 예배와 예배 싸움입니다. 세상과 우리가요. 제가 할로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할로윈 때 제가 왜 코스튬 안 입는지 아십니까? 다른 날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옷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아군과 적군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옷을 통해서, 헬멧을 통해서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적군과 아군을 나눕니다. 맞죠? 사단이 10월 30일 날, 여러분 종교개혁날입니다. 그날 종교개혁날이에요. 그날 사단이 작정했어요. 그 개혁한 날 내가 통치하는 아주, 여러분 그러면 커스텀을 입으면 그날은 어떤 행위냐면요, 내 스스로 사단에게 나 당신 부하할게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못 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틈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술적이고 예배적 행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비된 자로서 그 꼴을 봐야 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귀신에게 잡혀가는 걸 봅니까? 너무하시다고요? 애들 노는데 엔터테인먼트란데요? 여러분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는 과거에 죄된 것의 열매가 지금 현재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결단했다는 내 미래는 바뀌는 것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문화요. 지금 10월 달부터 10월 초부터일 거예요. 이 거대한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작년 사건 기억나시죠? 기억하기 쉽지 않죠? 이태원 사건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지금 뭘 제시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눈이 먹고 귀가 먹었는데 어떻게 제시합니까? 여전히 내 유익,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방식만 추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체 교회를 왜 나오는 겁니까? 구원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구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회개가 성천과 영접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적 삶을 살고 예배적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부족해요. 잘 안 돼요.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방향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육신의 질병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거. 왜냐하면 그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주님 앞에 문제는 한낱 먼지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정차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께 도전을 줍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만약 그 일에 필요하다면 모든 사역을 멈추고 그 일에 투자하는 것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왜 아무것도 안 하나? 왜 저 사람 아무것도 안 시키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머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을 거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